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힘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데 광룡으로 나오리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사 날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허물도 숨길 수 없으므로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교동문 81번. 예배소서 4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천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경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 영원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다 억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원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부른 나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준자 권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지내쳤던 평범한 하루를 아무 일 없이 것처럼 흘러간 시간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호와 돌보심이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무엇이 더해질 때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허락하고 하신 자리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삶의 무게에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보다 태도로 조언보다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선택이 누구에게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감정에 앞서 마음을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아직도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와 도전을 앞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와 용납하며 겸손을 섬기고 연합하는 성숙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틈탈 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질서와 교회를 평화를 지켜주시고 각 지자체에 받은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 주님을 기뻐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엠마로우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간절에 쪼개는 능력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삶을 받드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은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아산에서 진행하는 농업인 교육
오후 4시간 동안 가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2년 주기로 농업인들 한 번씩 교육받는 건데 이번에 가서 특이하게 좀 느낀 거는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좀 변한 게 있다. 1시간마다 휴식 시간에 그 티타임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이 시간을 주는데 저는 못 마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줄을 서가지고 커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 기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 농촌에 커피가 뭐에 필요해? 그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공장소에 너나 할 것 없이 커피를 마시겠다고 줄을 쓴 걸 보고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문화인의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4시간 동안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 참석한 사람이 끝까지 그 참여를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그 가르치는 알려주는 강의 내용을 듣는 모습을 보고 옛날보다 달랐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이 있다 그러면 빨리 가서 딱 이름 써놓고 살살 눈치 봐가지고 빨리 그냥 가가 집에 돌아가고 그런 게 흔한 관례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고요. 사회가 많이 변했다. 시골에 맨날 우리 생각에 삽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강의를 듣는다는 거 대단한 일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빨리 끝나고 가야 된다 그럴 텐데 참 대단하다. 이게 뭐냐? 다 문화인의 그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8일간의 단식 운동 농성하던 그 국민의 대표 한 사람이 그 중단한 일을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때 전 그 대통령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대구에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손잡아 주면서 그 격려하는 이야기 참 대단하다. 그 이야기 와서 해준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거기 즉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하는 그 모습이 참 대단하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물정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뭔가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한번 두고 봐야죠. 내가 해봐야죠. 내가 더 알아봐야죠.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이런 관리의 습관적인 이 환경이지만은 이런 것은 우리들의 환경에 흔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밥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밥 먹게 하려고 그래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와라 나와라. 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행위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하는 행위가 구분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내 개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공적으로 이 환경에서 내가 맡은 일을 바르게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자기 통제를 위한 금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자기 관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는 이 금식을 중요한 영적 훈련의 그런 그 자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금식이라는 그 기도 기간을 자기가 정해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한 그런 기도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욕구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강함과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금식 기도를 한 것을 압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런 과정에 우리의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 우리 환경에 부닥치는 그런 모든 유혹에 내 저항력을 키우고 내가 거기서 견뎌야 되겠다고 하는 담대함의 영적 성숙을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금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우리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금식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람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 그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임무를 이야기하는 그런 뜻이 있으며,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나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이 사명을 부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너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그게 우리의 세상적인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먼저 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거창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음을 닮은, 내 마음속에 담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보면은 목사님,
장로, 권사 그들은 사명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통상 종종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사명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엄마가 아이의 그 신앙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 엄마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가르치는 그 일이 그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우리 법적으로 나라에서 그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는 미션 스쿨 해가지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지금 학교 선생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 학생들한테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이런 제자를 내가 양성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그게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성경 속의 사명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게 다 순종으로 반응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며 교회를 오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명적인 그런 행위의 우리의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명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 좀 부족하고 그의 그 삶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 사명적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면서 아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명적인 것을 다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뭐 특이하게 우리가 말 사용을 안 하는데 어눌하다 그래요.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고 그러면서 아무 이 의미적으로는 사람 앞에 나가서 서서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을 하고 민족을 구했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들이 위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때문에 그들은 사명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니? 너는 왜 그 자리에 지금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이 복음을 담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 자리, 내 관계, 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선공이 아니라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조용히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의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하소서.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됨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운동이라는 얘기,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운동이라는 얘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하늘의 구원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리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죄 용서와 하나님 자녀됨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놀랐냐? 그동안에는 많은 들려지는 이야기가 그냥 세상 사는 땅의 이야기였는데 정죄에 대한 말만 들었다는 게요. 그거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정죄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더러운 귀신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회장 안에서 큰 소리로 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5절에 보니까는 예수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신대. 귀신이 그 사람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 말씀합니다. 주님의 종국적인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권세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 학자나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만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런 얘기.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부활, 영생, 믿음 같은 사람들의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사랑, 속죄, 부활, 영생 같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진리 속에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주 담대하고 강력하며 확신 있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이나 그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옛 스승이나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쳤는데 그리스도는 말씀을 오늘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런 말을 해가면서 오늘 이 믿음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하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신 있고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며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을 본받아서 다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34절을 보면은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고백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우선 그 귀신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4절에도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거룩한 자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고백한 자가 바로 귀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오늘 보니까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형식적으로 믿음도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와의 그 거룩한 교제를 싫어하고 그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또한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귀신은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멸하러 온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 믿음의 출처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될수록 생활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도들을 미흡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단을 대적해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상에 나오는 그런 세력을 부수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7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근처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이 이야기됩니다. 처음에는 머물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그런 위치에 유명 인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메시아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이 새순평화교회는 새소문 내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지금 제공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아산, 천안, 예산, 그리고 저는 우리 연합총회에 또 우리 총회장, 노회장,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새순꿈터, 하나사랑협회 등 이런 여러 공동체에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낼 겁니다. 또 우리 새순평화교회 이 성전을 소문낼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기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사방에 널리 퍼뜨린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소문을 펼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어디 가서는 말을 잘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려면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그대로 소문이 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소문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을 세워가며 오늘 손끝 발끝 닿는 거기에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흔적, 또 기도, 또 여러분들이 함께한 모든 것들이 이 터전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미숙하지만은 지금 예배가 영상으로 지금 다 공개가 되잖아요. 엄청 많이 봐요. 이 페이스북 같은 데는 뭐 세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기회는 지금 얼마나 든든한 소문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막 갖춰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이제 함께 더불어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일뿐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세계에 퍼뜨려야 하는 우리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돌아간 후에 여기 앉았던 자리에 주보지를 놓고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주보지가 우리 교회의 얼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 못하더라도 주보 하나 가지고 와서 야, 이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전에만 주면 얼마나 좋은 전도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본 전도지는 반드시 돌아가서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에 그 추출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일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던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안 3구역 찬양하고 헌금 준비할 2구역 이제 3구역을 오늘 빠진 사람은 내가 3구역으로 하려고 그래.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놨던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것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법로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화복의 주관과 우리들의 생애 삶의 노중기가 되셔서 오늘날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제 1월 달도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흙탕물같이 어지러운 이 환경에서도 저희들 선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살아봐야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명적인 것을 주었으니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건강해야 되겠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물질로도 풍성해야 되겠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해봐야 되고 살아봐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자기의 눈앞에 손에 쥐어봐야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거기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용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사온데 하나님 그게 우리의 생애의 전부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자들이 우리 곁에 와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떠나간 자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새순평화교회에서 받은 첫사랑으로 그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귀향하는 그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주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래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이 성전, 세워진 이 성전, 몸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할 일 많은 이곳에 귀한 일꾼들을 더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배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이 때에 아버지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얼굴 맞대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자들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저들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아버지 혈육들과 또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차려질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들로 늘 거듭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사 이제 드리는 자들의 그 손길이 복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그 믿음이 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결단과 행함의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온전한 하루 또 이제 다음 새 달을 맞이하여 2월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온전함을 편안함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월 달에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가는 세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들이 거하면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어려운 때예요. 지금 교회적으로도 막 핍박이 이루어지지.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교회 가는 거, 너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그 교회라는 단체가 지금 위협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늘 좋은 소식 또 좋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운동 교통인도 내주었으니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혈육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꿈과 소망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